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명절 내내서 연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고 우리가 또한 남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이 강단을 기름진 말씀이 흐르는 은혜의 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오고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같은 날 맑고 밝아야 될 텐데 우중충하게 비가 내린 날입니다만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주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죠. 첫 번째 주에는 야곱의 출생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야곱에게 이미 만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축복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야곱과 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영적인 장자의 고난에 대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남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저 뒤에 프론트 보면 대위에 예배 자료, 추석 예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그것을 가져가서 참고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입니다. 저도 내일이죠. 가서 처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 큰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이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전화했더니 아주 기쁘게 그렇게 할게 얼른 받아들였어요. 늘 제가 예배를 인도했지만은
지난번에 예배를 잘 인도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꺼이 형님이 예배를 인도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주 기쁘게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사람 야곱이 그 장자권, 하나님의 받은 영적인 장자권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서부터 실타래가 잘 풀리는 것처럼 줄줄줄줄 잘 풀려야 되는데 꼬였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번 꼬이는 거죠. 어떻게 꼬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이삭을 속이고 형 예수를 속인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예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이 베델 땅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분화되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사회였습니다. 한 가정이 사회 전부였어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네가 형성돼 가지고 무슨 동 몇 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띄엄띄엄 천막 하나씩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회의 전부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분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야곱은 도망가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큰 살인 사건을 저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망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범죄자의 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지은 범죄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세상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이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은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이 범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결과가 잘 되면은 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뭔가 잘만 되면은 과정은 별게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범죄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들, 뭐 강도라든지 뭐 이런 범죄자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범죄자들은 사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남에게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사기 유형의 범죄자가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분명히 범죄자인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지만은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오늘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가장 의미를 깊게 둔다고 합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태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때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 어떤 상스러운 꿈을 꾸는 것을 태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태몽이 없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사람도 태몽이 없고요. 일본 사람도 태몽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없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몽이 없다는 겁니다. 유독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태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꿈을 알 건가요? 다 꾸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잉태할 무렵에 뭐 몇 편의 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별한 꿈을 가지고 태몽이다 이렇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태몽이 있는 것이지 태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날 때 어떤 꿈이 있었다, 뭐 호랑이가 뛰어들었다는 둥, 뭐 꽃이 활짝 폈으니까 그 딸이 됐다는 둥, 그래서 태몽을 보면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한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놀랍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시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 시대는 언제부터냐면은 바로 모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보다도 야곱은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약 400~500년 전에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모세가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이 창세기거든요. 야곱은 성경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 부름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의 사람들에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그랬고요.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죠. 그런데 성경 시대를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드문드문하게 꿈 얘기는 나오지만은 그 시간적인 분량 가지고 볼 때는 꿈 얘기는 거의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꿈이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계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꿈 얘기를 많이 하고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뒤로 제껴놓고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속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고 이런 꿈 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뭘 의미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툭 하면 나타나서 목사님 어젯밤에 뭐 이런 꿈 꿨어요, 저런 꿈 꿨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점쟁입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꿈 속에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가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지만은 계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지표로 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시대 이전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꿈 나도 그런 꿈 꿨는데 뭐 이렇게 해서 꿈의 의미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의 꿈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자처럼 태어났어요. 성격이 여자 같았어요. 형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뛰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장막 안에서 엄마가 음식 만들 때 거기서 돕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행히 들판에서 뭐 옆 동네 애들이랑 싸워본 적도 없을 때고요. 또 그 동네 동네도 있을 때니까 그런 이선한 사람이 아주 멀리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났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과정입니다. 어디로 떠났죠?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겁니다. 하란 땅이 얼마나 먼지 몰랐어요.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길도 제대로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도 아니에요. 차가 있는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날 떠나는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 땅까지는 마라톤 선수가 죽어라고 뛰어야 될 정도로 걸리는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 하루길에 거기 도착한 것 보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어두워지니까 형이 못 쫓아올 것 같다니까 자리 잡아서 잠자는 거예요. 그게 루스 벌판이에요. 지금도 그 벌판은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장 가운데는 조그마한 잔디밭이 있고 그 잔디밭에는 이 계단이 사다리라고 형상시켜 놓은 모양인데 한 2층 정도 되는 계단이 콘크리트로 계단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만큼 넓이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계단을 만들어서 이곳이 야곱이 잠들었던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한 사람의 사회적인 범죄자예요. 가정에서 불화롭게 만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망을 야곱아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고 네 체제 다시 돌아가. 뭐 이렇게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 요상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식 하나를 키우면서 때려서 키운 편입니다. 뭐가 잘못됐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번 경고도 없었어요. 한 번 경고해가지고 2번째 가면 곧바로 이 초달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무서워서라도 버릇은 분명히 고쳐놨는데요. 그런데 제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잘못하면 어찌됐건 애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잘못한 건 뭐 하여튼 두들겨 패가지고 두드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자식들이 꽤 성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잘된 모범적인 자식들을 키운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까? 속으로는 저는 애 때려서 키웠는데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쭤본 것은 나도 목사님처럼 패가지고 잡았습니다. 은근히 그런 대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애들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안 때려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잘 자랍니까? 여쭤봤더니 왜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뭐 좀 삐뚤어 나가고 나쁜 짓 하고 눈에 나는 짓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 이렇게 만든 것은 이 애미 잘못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너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다. 정말 엄마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한창 그 엄마의 그 막 잘못하고 들어오면은 이놈 새끼가 막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이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절대로 이렇게 안 할게 하면서 애가 변화되려는 거죠.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권사님이 잘한 걸까요? 예? 용기 없으십니까? 앞에다 대놓고 권사님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망할까 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답은 나왔잖아요. 권사님이 훨씬 더 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때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키우는 누가 뭐 김혜자십니까? 그런 책 냈다 그러잖아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책을 냈는데요.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죠. 저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이놈 새끼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은 한편은 책망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축복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잘못된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과정도 좋아야만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은 과정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과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닌 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첫째는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때 야곱이 이르러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이 외롭고 힘들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한 끼를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꺼끌꺼끌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여섯 명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음식이 보잘것없어도 밥이 꿀먹처럼 꿀떡꿀떡 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혼자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어른들이 짝이 한 번 먼저 돌아가시면은 다음 분이 건강하다도 금방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눕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듭니다. 저도 제 아내가 어떤 교육이라도 받으러 갈 때 2, 3일 동안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자기 시작하면 깰 때까지 거의 죽은 듯이 자는 그런 사람인데 아내가 없으면은 그렇다고 뭐 잠자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이번에 작정 새벽 기간 동안에 제가 가야 될 것을 제 아내를 대신 보냈어요. 3일 동안 자다 깨다를 참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이상하게 전 참 용기 있는 사람인데도요 혼자 잠을 자는 게 이상하게 자다 깼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날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다른박질해서 도착한 첫날 밤 잠을 자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참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그 동네를 찾아가도 외삼촌이 살고 있을지 또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외삼촌이 나라에 어떤 책망을 주실지 이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편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래도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주셨다고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야곱은 뭐예요? 모델입니다. 모델은 어떤 것이에요? 윈도우 안에서 옷을 입고 서 있는 마네킹과 같은 것이 모델이라고요. 야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곱을 모델 삼으시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세계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나기 전 몇 년 전과 같은
그런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군비 확장의 문제들 또는 민족 간의 대립들 이런 것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 증상에 전 세계가 안고 있었던 사회적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이 지금 온 세계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 며칠 동안 보니까 북한에서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준비했다. 이게 이제 언제 또 3차 핵실험을 터뜨릴지 모르지만은 준비는 완료된 상태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핵실험을 처음 하기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폭파하려고 영변을 공습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이명삼 대통령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바람에 미국에서 영변을 폭파하지 않았다라는 그게 우리 지금 정설 사실이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 알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뭐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이 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지금 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버려 말어 한번 싸워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충분히 그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 있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키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단일 민족인데요. 단일 민족 이 위아래를 따져가지고 거의 한 7천만이 넘는 이런 나라에서 단일 민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쉬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한 땅에서. 그런데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언어, 문화, 뭐 음식, 뭐 모든 것이 같은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이게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며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이 축복의 삶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초창기 로마에서 마치 고양이에게 쥐가 쫓기는 것처럼 쫓기며 신앙생활했던 그런 초기 신앙생활이 있고요. 또 그런가 중세기처럼 교황권이 강화돼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까지 잡아 힘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졌던 교회 시대도 있고요. 또 근대로 넘어와서 지금 현대 시대는 이 교회와 사회가 공존하며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세계 1차 대전 때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보통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 쪽이 방하는 쪽보다 훨씬 강해야만 그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독일군이 이 전쟁을 벌이면서 그 화력은 대단했습니다. 독일군, 영국군하고 프랑스가 같이 연합을 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며 싸운 이런 세계 1차 대전 속에서 처음에는 독일군이 굉장히 강했는데 한 전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군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언제냐면 1914년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벌어졌던 벨기에에서 벌어졌던 몽수 전투라고 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뭐 스파이 비행기, 뭐 위성이 이런 것이 없고 뭐 통신도 발달하지 못되기 때문에 독일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몽수 쪽으로 가가지고 이 커다란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전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데다가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보급선이 굉장히 길고요. 독일군은 보급선이 짧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우세한 데다가 보급선 문제도 생기고 전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전투하려고 하는 막 직전에 이 승산이 없다. 그래서 후퇴를 하는 겁니다. 후퇴를 하는데 독일군이 맹렬히 뒤를 쫓으면서 뒤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독일군이 산지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이런 걸 발견을 하고 그래서 곧바로 영국과 프랑스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그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해서 거의 독일군이 괴멸되면서 100여 명 정도의 포로만 남기고 그만 침몰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 남은 이 독일군 포로들을 신문하면서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 영국군 프랑스의 뒤를 쫓으면서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성경 속에는 있는 일이지만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기 참 힘든 일들인데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신비한 군대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니 이게 이 육체의 군대가 아니라 이 신비한 영적인 군대에 공격을 당하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그만 영국군과 프랑스군에서 괴멸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 중에서도 우리 그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사진도 찍어 남겨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단지 포로들의 신문과 연합군의 경사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몽수전투 이야기들이 문서를 통해서 남아있는 얘기고, 이 전투를 통해서 세계 1차전의 향방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일 때,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일 때 하늘의 군대가 그를 도우는 얘기가 나오죠. 도단 성에 피해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병거가 진치고 있어서 갑자기 눈이 멀은 이 아람 군대를 전부 포로로 잡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들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갈 때 그 앞에 나타난 천사장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하는 전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연약하고 두려운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일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지키심의 축복의 은혜가 이 백성들 위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종의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약속이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이 그랬다는데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이 사회에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우리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정당을 만들라고 나서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나타낸 힘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이런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 스스로 질문하면서 잘못된 것을 채우며 하나님 앞에 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힘쓰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라 말씀하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을 것이며,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약속입니까? 야곱은 하란 땅으로 가죠.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12아들을 낳죠. 루벤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태입니다. 12지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이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하란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축복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니, 오래된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속이라는 말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많죠. 뭐 사랑이, 자비니, 온유, 겸손, 이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실없이 약속해놓고 실없이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해놓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약속을 쉽게 하지 않지만도 약속을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볼지라도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사회생활해 보니까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그 약속 안에 있느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두 가지를 옮겨나갑니다. 하나는 잠에서 깨가지고 돌베개를 했던 것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말하니까 여기는 이 거대한 기둥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저 돌베개하고 둘 수 없잖아요. 돌베개 할 수 있는 돌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크기는 요만한, 길이는 요만할 것이고 높이는 한 요만큼 될 겁니다. 굉장히 작은 돌입니다. 이 돌 세워봤자 요만큼 세우는 요만한 돌입니다. 기둥이라고 말할 것도 우리가 말하는 돌 기둥이라고 하는 돌 가로로 세우는 것에 불과한, 세로로 세우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고대에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뭐죠? 가루를 뭉쳐가지고 돌을 달고서 거기다 음식을 부쳐 먹을 때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살짝 바르기 위해서 감람류를 조금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에 뭐가 되자? 예배에 오랫동안 안 했나 보네요.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집에 용인에 있으면서도 집에서 반찬한다고 예배 출석하는, 이거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뭘 드리겠다고요? 10배 1조를 드리겠나이다. 요즘에 10배 1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 중에서 10의 1조는 율법의 잔재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인데 율법의 잔재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모세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디에서 끝납니까?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이전과 이후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참 다행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은 오늘 여러분들 율법을 그냥 집행한다면은 오늘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거벗고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섭리를 2가지 이상 합성하지 못하도록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개 합성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비늘이 없는 미끈미끈한 물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어나 미꾸라지나 꽁치나 갈치 같은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도 먹을 수가, 갑각류들 먹을 수가 없고요. 어패류들, 폐류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라 같은 것들, 홍합조개 같은 거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교도들은 지금도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안 먹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지중해 바닷가에서 하루 호텔에서 잤는데 저녁 무렵에 산책하라고 지중해 변에 나갔는데 바위에 요만한 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보니까 먹을 만큼 살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벅벅 긁어다가 냄비에다 넣고 푹푹 끓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 먹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문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문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문어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문어를 실컷 먹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숭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두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무지해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이 율법이에요. 은혜는 모든 것이 가능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모세 이전에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약속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면 나는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약속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그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축복받으며 기름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라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들판이었지만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잉태한 땅이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성교회가 이 지하실 이 교회가 우리는 루스 들판과 같고 베들 땅과 같은 축복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예배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깨우침과 은혜 안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오직 주께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